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께,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텐데, 목사님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아직 아기가 없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랑 상관없는 얘기로 그렇게 귀를 닫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내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 안에서 내가 성장할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손주들을 또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할지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닷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가지를 쭉 한번 제가 읊어 드릴 테니까 나에게는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당되면 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자녀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사주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랄 것이다. 자, 두 번째,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 그냥 웃어 넘겨 주어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 악한 말과 악한 생각에 깊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과 교육도 하지 말고 크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둬라. 자, 어떻게 될지 뻔하죠? 자,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책망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 옷, 신발 등은 모두 부모가 정돈해 줘라. 그러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떠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책, 그림, 게임 등을 마음대로 보고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 그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그러면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덟 번째, 아이가 달라는 대로 하고 용돈은 얼마든지 다 주어라. 그러면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기보다 일확천금만 노리는 길을 쉽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그러면 어떠한 거절이라도 한 번만 당하면 곧 절망의 낭패에 빠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아이가 친구나 이웃과 대립하는 자세나 마음이 일어날 때면 항상 아이 편만 되어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그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이 되십니까?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됩니다. 자,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를 거꾸로 가르치면 되겠죠. 세상에 보면 이 부모의 가르침대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잘못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그 당시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통합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사는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런 가문을, 그런 집안을 가지고 있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 자식들은 타락했습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보기에 모든 것을 다 그럴듯하게 갖추었지만 정작 엘리의 가장 소중한 그의 아들들은 망나니 중에 개망나니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용어에 보면 다 앞에다가 개를 붙이더라고요.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망나니도요, 그냥 망나니가 아니라 개망나니.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성경이 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대요.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어서 자신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는 신앙이라든지 어떤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행실이 나빴어요. 더더군다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닙니까? 목사가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돼버렸으니 자기들의 인생도 망치고요, 이스라엘 사회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쟁터에서 한날에 이 두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게 하셨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엉터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전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고요, 함께 이 형제들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도요, 이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의자에 기대어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엘리 가문 완전히 하루아침에 폐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해 버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자녀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워야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는 길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고 거꾸로 반대로 가르치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엘리의 잘못, 어떤 잘못이 보입니까?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자녀를 키우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30절 하반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하반절 제가 한번 30절 통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광펜으로 진하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 경멸하겠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런 자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자녀를 학교 석차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좋은 기업에 좋은 직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부모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자녀의 우선순위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보장받는 길은 그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엘리 제사장이 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 소중한 줄 알고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듯이 엘리도요 자식을 사랑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식을 사랑했지만 문제는 자기 자식만 지나치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29절 보실까요?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잘못한 건 뭐라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가정이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니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도 따라가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량자가 되어서 악한 자들의 행실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책망까지도 무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 3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경멸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최대의 비결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고 나서 그 다음 음식을 가지고요 그 일부를 취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규정을 어기고 제사를 아예 회방했습니다. 삶은 고기들 가운데 삼지창을 가지고 제일 맛있어 보이는 그 고기를 꺼내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그런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아예 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백성들이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삶기도 전에 생고기부터 뺏어갑니다. 이런 행동은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로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사무엘이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장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반대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무엘.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인생길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요. 반면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25절 말씀처럼 전자의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26절 말씀처럼 후자의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 후자겠죠. 그러면 후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자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인생에서도 실패한 자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서도 성공한 자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 자녀의 예배 생활에 무관심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 아예 이 자녀의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봐 아들, 이제 너 고3이니까 1년만 좀 쉬고, 뭘 쉬라고요? 교회 좀 쉬고 이제 학원 가. 1년 동안 주일날 일요일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가서 교회 또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 안 되겠니? 1년 동안 교회 쉬어. 학원만 열심히 다녀. 여러분, 이 정도면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자녀에게 강요하도록 시켜놓고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말이죠. 적당히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여러분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것을 낭비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왕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하려면, 교회 다니게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는 지금의 제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창피하지만 들어요 여보. 제가 28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경험을 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큰애가 대학교 4학년이고 또 작은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이제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아빠는 너희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100% 찬성한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아빠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단 2가지만 보겠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첫 번째,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아빠가 해봤더니 목사인 아빠도 이 11조 하는 게 굉장한 믿음, 굉장한 신앙이 아닌 이상 할 수 없겠더라. 11조를 하는 사람.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11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새벽 기도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 요즘 사람들 뭐 바쁘니까 못 나오니까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 주일은 당연하고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 아빠는 요 2가지. 가만히 듣고 있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금요 기도회 요거는 그러면 할 수 있겠는데, 왜 지금 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사랑아, 너가 앞으로 취직을 하고 직장생활 해봐라. 그 쉬운 일을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다. 너가 나중에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을지. 아빠는 요 2가지만 볼 테니까 어떤 사람 데리고 오든 아빠는 무조건 찬성. 요 2가지만 해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데리고 올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아이들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안 둡니다. 한참 엉뚱한 길로 가고 난 뒤에 뒤늦게 후회하면 그땐 이미 늦어요. 이왕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로,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고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3살짜리 아이를 둔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 아이에게 이리 온이라고 말할 때 그 아이는 언제나 불순종하듯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망하기는커녕 허허허 웃으면서 참 귀엽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앞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는 2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평상시대로 웃으면서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그만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높은 학벌 중요하겠죠? 좋은 직업 필요합니다. 많은 재산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격입니다. 인격.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조건보다 인격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인격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대인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인격의 문제 아닌가요? 처음에는 외모나 어떤 실력이 탁월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막 다가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사람 곁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격 차이입니다. 성품 차이예요. 인격이 좋아야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죠.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이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소문을 듣고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방치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을 성적으로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문을 듣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버립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들이 여러분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히 여러분 제사장의 길을 가야 할 아이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호되게 책망해야죠. 야단쳐야죠. 그런데도 엘리는요 겨우 그러지 마, 그냥 타이르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이 먹힐까요? 바른 길, 바른 삶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자체는 집안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이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녀 기죽이지 않기, 이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고집을 부리면 뭐라 그래야 되는데 다 묵인해버려요. 얘기했다가 야단쳤다가 죽일까 봐 다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교사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면 학교까지 쫓아가서 선생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선생님 뺨을 때리고 심지어 경찰에 아동폭력이라고 신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과연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가 엄마 고마워, 여러분 고마워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고 칭찬할 줄 알고 가르쳐 줄 줄 알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여러분 아이부터 감싸 안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했으면 회초리도 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른 가치 있는 삶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자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는 사람들 닮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사람 누굴까요? 부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모는 책 하나도 읽지도 않으면서 허구한 날 맨날 텔레비전만 붙잡고 살면서 친구 만나서 맨날 수다만 떨면서 자녀한테 공부 좀 해라, 책 좀 봐라. 여러분, 그게 먹힐까요?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배우고 자랍니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이렇게 해라 라고 시키고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고 자라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전혜성 박사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자녀를 잘 키운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TV에도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는 분인데요. 6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다 하버드하고 예일대를 보낸 분이고요. 그 집안의 박사학위만 총 12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부보다 더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덕승제, 한자로 덕승제인데 덕이 재주보다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중심으로, 이 덕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만 봐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물론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죠. 인류대학 나오면 좋죠. 게다가 세상에서도 부러울 것이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덕이고요, 성품이고, 더 나아가 신앙입니다. 설령 공부 못하는 사람도요, 세상에서도 크게 등용하지 못했을지라도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교회 지금까지 많은 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청년들, 청소년들 지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봤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형통하게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지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된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녀 교육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훌륭한 사사로, 훌륭한 제사장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그가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오늘 이 본문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많은 실수를 범하다가 사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만 자식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가, 세상 가치관도 함께 자식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무너뜨리는 가치관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질비합니까? 외부적인 환경, 유해한 사회 환경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교육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자식 가진 부모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우리는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키우려고 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고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로 만드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분명한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초리도 들 줄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형통한 자녀들이 되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